오늘도 주님과 동행해 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처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근심되는 일보다 감사할 일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사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힘이 내게 있다면 교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외치며 그 힘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오늘 에베소서 마무리 보고요. 내일부터 이제 시브리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시작은 끝으로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라는 단어로 옛날에 개역 한글판에 쓰였던 단어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6장 10절부터는 어떤 조언을 하고 교훈을 남기고 그러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간결하게 좀 부담 없이 마지막에 이제 인사말로 마무리하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단어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라고 하면 이건 꼭 중요하니까 이렇게 기억해지라는 단어라기보단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권고 정도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내용이 좀 깊기는 하죠. 끝으로라고 얘기하면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뭐하라고 되어 있죠? 강건하여지고, 거기 강건해서 동그라미 해놓죠.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의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건강해야 돼, 행복해야 돼 라는 단어인 거죠. 건강하게 지내, 다음에 만날 때도 건강하게 보자, 이 말처럼 좋은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일에도 이길 힘이 있다면 참 감사하지 않을까. 앞서 기도하면서도 얘기 드렸는데
내게 힘이 없다면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고, 내게 힘이 있다면 그 힘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좌지우지하고 계시고 이끌어가는 그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강건함은 영원할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그 능력, 그 능력으로 내가 강건해져서 오늘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건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교만해질 뻔할 수 있는 유혹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라는 그 존재가 항상 나를 공격하니 그 공격에 넘어가지 않도록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나 스스로는 벌거벗은 자 같아서 스스로 그 건강을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 건강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건강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보호를 해주시는 이유는 마귀의 관계에서 이기기 위해서다.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은 사실은 11절에 대한 반복인데요. 이 마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근데 참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탁 잘라 말하면서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적인 대상들을 얘기할 때는 사실은 육적인 존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면 사실은 오늘 본문대로 그대로 가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냥 이건 영적 싸움이구나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 오늘 보면은 재밌게 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건 아닌데 통치자들을 상대하는 거고, 권세자들을 상대하는 거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상대하는 거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래요. 그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일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육적인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죠. 육적인 삶을 떠나서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육적인 삶 중에 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땅에서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닌 내 힘이라고 착각하는 존재들이 악의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악의 존재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나는 건강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그 힘의 능력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만일에 그 힘의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마귀의 괴계에 넘어간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그 전신갑주는 사실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의 축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지금 대선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로 이겼다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있어요. 몰라요 아직. 서로 이겼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 승리에 대한 기준을 아무도 아직도 몰라요. 근데 왜 이기려고 드냐는 거죠. 그리고 왜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왜 힘 있냐고 얘기하냐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할 수 한다면 그 힘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지도자들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을까?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말이 다른 표현을 하면 내 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삶이다. 그것이 악의 영의 뜻, 내게 힘이 있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교만함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해서 악한 날에다 동그라미를 쳐주면 좋겠어요. 12절에는 대상을 놓고 얘기했다면 13절에는 시간을 놓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 악한 날이라는 것도 동일하겠죠. 그 날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내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악한 날이 되고 선한 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는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은 뭐라는 거죠? 내심의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허리띠의 주인이 진리인 하나님이시고 호심경의 주인이 의인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주인이 평안이신 하나님이시고 방패의 주인이 믿음이신 하나님이시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주인이 투구의 주인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검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내심의 강건함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14절에서 17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18절이에요. 볼게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거기다가 기도와 간구의 동그라미를 쳐놓을게요.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의 기도의 동그라미를 하고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동그라미를 할게요. 그러면 반복되네요.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말이 이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고 간구는 깨어 구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것이 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교만해지지 아니하신 거고 이것이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건데 여기서 기도라고 할 때는 기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간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고 깨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나는 전신갑주를 입게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의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내 힘이 지금까지는 교회가 힘의 축이 내게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무너졌거든요. 내가 하는 거다. 나 없으면 안 돼 라고. 그러니까 나 빠지면 교회 무너질 것 같아서 교회 나오고 나 있으면 교회가 든든할 것 같고 그것도 착각이라는 거죠. 사실 교회 중심축은 하나님이니까. 한국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단임목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이 힘의 축이 어디에 있는지를 인정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있을 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내게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나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악의 축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와 간구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사건, 사고, 사람을 만나는 일, 오늘 한날의 모든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모든 것을 깨어서 구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오늘 그 강건함을 지켜낼 수 있는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힘이 된다는 것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힘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의 중심축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힘의 중심축은 오직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쳐있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좌절하는 이를 손을 잡아 주시사 이렇게 세워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멋지게 승리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는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2020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마무리되었고 무엇이 새롭게 시작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직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